생활하는 것이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업을 하게 되었는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비족이 됐습니다. 상냥한 제임스한테 걸려든 돈 많은 여성들이 가정이 파괴되고요,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캐데니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생활을 즐기면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바하우스 목사의 설교를 듣는 중에 한 구절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입니까? 어디에서 영혼을 보낸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영원한 삶이 어디 있어?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마디가 계속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입니까? 그날 밤을 스쳤습니다. 불면증이 올 수도 있지, 하루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일주일 내내 그 음성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히 번민했던 제임스 케네디는 자기 동네에 교회를 찾아가고 목사님을 만났고 복음을 듣다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적었는데요, 오늘날 전도의 고전인 현대전도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방문하신 우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입니까? 제대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요, 저는 3단계로 나눕니다. 3번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어머니 태중에 있는 인생입니다. 약 10달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로부터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어머니 뱃속을 거기에 있는 아기를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나이도 계산해도 만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인생은 생각하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이제 인생을 셉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궁이라 부릅니다. 자궁에서의 삶입니다.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자궁이 뭡니까? 아이들의 궁궐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이들의 궁궐, 자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요, 이 뱃속에 있을 때 전부 왕자고 공주입니다. 궁궐 안에 있는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감기가 걸려도 엄마가 감기약도 안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궁에 있는 아기가 다 행복하냐? 아닙니다. 마약이나 음주나 잘못된 것을 먹으면서 그 아기가요,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낙태당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공주와 왕자 같은 인생이 전부 아닙니다. 부모 잘못 만나면 참 이 자궁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10달간을 공주처럼 왕자처럼 지내다가 두 번째 인생 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80년, 90년, 건강하면 100세까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인생은 없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히 살 곳이 있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는 윤회로 이 사상을 풀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 된다, 혹은 식물이 되었다. 자꾸 윤회하면서 그 과정에 공덕을 쌓으면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남산동에요, 강규철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가까운 버니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저하고 시찰의 입문을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몸이 많이 아파서 동아대 병원 2인실에 입원했습니다. 교회 장로인 내가 입원했고요, 목사님.
또 이쪽에는 한쪽 침대는 김해의 한 절의 주지 스님이 입원을 했습니다. 주지 성녀하고 교회 장로하고 한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하루는 주지 성녀가 장로님께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강 장로님, 부럽습니다. 뭐가 부러우세요? 저 병문안 오면 후배 성녀나 선배 성녀나 와서 잠시 담소하다가 금일봉 주고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고 갈 때가 들어 있는데, 교인들은 오니까 안 그러대요. 교인들은 오니까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어주고 그리고 갈 때 금일봉도 주고, 그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강 장로님은 두 번째 많은 생각하게 됐답니다. 두 번째 부러운 것은 장로님은 죽으면 갈 곳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녀들은, 불자들은 죽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왜요? 동물로 태어날지 식물로 태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와 더불어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영혼이 없는 식물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혼과 정신을 가진 존재가 동물과 식물 사이를 전전하고 유래하다가 반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벌로 지옥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기뻐할 천국에 갈 것이냐, 세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그 영혼을 보내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성공한 부호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자인 것을 삐딱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성실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업을 계속 확장했고요, 재벌에 준하는 부호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참 가난했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만큼 성공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참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너 정말 고생했다. 이 자리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직원들 월급을 주고도 넉넉하고 안전궤도에 들었었다. 이제 좀 돈도 좀 쓰면서 좀 인생을 폼나게 한번 살아도 보상하는 것이니까 괜찮다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늘로부터 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겠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 부동산, 이 현금, 주식,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지금 그 영혼은 어디서 보내고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게, 주식을 많이 가진 게 잘못 아닙니다. 그가 수전노였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질 경영주였다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가진 것, 출세한 것 가지고 고깝게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잘못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자기의 영원한 삶을 준비 못한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일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하면 됐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한 의사가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영혼에도 무게가 있을까 싶어서 여러 번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종을 앞둔 사람을 정교하게 만든 저울 위에 두고요, 이렇게 했는데 딱 숨이 멎는 그 순간 여러 번 실험을 했더니 숨이 붙어 있는 순간하고 호흡이 끊어진 순간하고 약 21g이 차이 나더라 해서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게에 별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혼의 가치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요, 천국 가야 될 영혼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영혼이 어디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번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출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얻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요,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스필버그 감독의 과거에 E.T.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깜찍한 연기로 세계 찬사를 받았던 9살짜리 여자아이 주인공인 드류 베리모어가 있습니다. 9살 때에 E.T.의 여자 주인공이 되어서 유명해진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계속 감독한테 잘 보이고 출색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9살짜리를 화장을 시켰습니다. 감독에게 자꾸 잘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9살짜리가 술, 담배를 하기 시작하고 10살 때 마리화나를 피고 12살 때 코카인을 흡입하면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12살 때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통해서 자꾸 출세시키는 출세적 가도로 달리다가요, 아이가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젊은 시절 가까스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지금 또 계속 유명한 배우로 살아가는데, 젊은 시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E.T. 영화 때문에 인기와 부를 얻었지만 나의 영혼은 영화 때문에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영혼을 돈과 명예로 바꾸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 이 땅이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장례를 치르고 영락공원에서 이렇게 오는데 제 소형 승용차 뒤에 집사님, 권사님 세 분이 탔습니다. 근데 가운데 탄 집사님이요, 자기 그것도 장례도 아닌데 갔다 오면서요, 이미 끝나고 오는데 훌쩍 오는데 양쪽 옆에 앉아 있는 권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어깨만 두드리고 눈물만 닦아 주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어요.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사님 그래요. 자기 아들 생각나서 그랬대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병으로 죽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녔던 아들인데 병으로 죽으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엄마도 교회 다니세요. 천국에서 같이 만나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13살 아들을 장례를 치르고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이 애 엄마가 교회 나간 지 30년쯤 되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요당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목사님, 그 며칠 후가 진짜 며칠 후 되면 좋겠어요. 13살 내 아들 며칠 후에 꼭 빨리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후에 우리가 갈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금은 29살 된 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4살 때요, 유치부를 다니는데 이 4살 된 애가 천국과 지옥을 알겠나 싶어서 이제 아침에 막 일어나는 애를요 깨우면서 귀여워가지고 제가 얼굴을 비비고 귀찮아하는 이 만 4살 된 애를 막 제가 깨우면서 물었습니다. 병아야, 지옥이 뭐냐? 지옥이 뭐냐? 하니까 잠에서 막 깨기는 싫고요. 막 아빠는 막 물어보니까 4살짜리가 뭐란 줄 아세요? 지옥이 뭐냐? 이러니까 불! 이라더라고요. 불! 이라고 해. 그래가 막 귀찮은 듯이 막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요 뉴스 지금 종종 나오잖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그 뜨거운 이 화염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밑에 에어매트가 안 깔리는데도요, 너무 뜨거워서 20층에서 뛰어내립니다. 2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20층에서 뛰어내린다니까요. 근데 지옥불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뜨거워도요, 내 옆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렇게 친한 짝꿍이 있으면 서로 좀 의지하면서 견디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지옥이 겠습니까? 그게 천국이죠. 지옥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단짝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요, 정오밖에 없습니다. 미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집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고전을 적었던 존 버닌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짓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꿈에 지옥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꿈입니다만은요, 지옥 관광을 하는데 누가 큰 소리로 부릅니다. 에피테네스, 에피테네스. 어린 시절 자기 별명이거든요.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보았더니 인상은요 굉장히 찡그려지고 험악하고요, 목소리는 다 쉬어버린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 에피페네스, 에피페네스 부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굴은 막 다 험악해지고 찡그려졌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어린 시절 친구였습니다. 이게 지옥 생활입니다. 기쁨은 없고 괴로움과 고통과 미움과 정움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영혼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행복이 있는 천국에서 우리 영혼을 보낼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그럼 그것을 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곳은요, 두 번째 인생,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두 번째 인생의 삶에서 우리 인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지옥으로 가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파일럿이요 딱딱딱 쳐놓으면 자기가 조종관을 안 잡아도 자동 항법에 의해서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듯이요, 인생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옥을 향하여 가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에 걸린 엄마가 애를 낳으면 거의 다 그 피를 받고 아기도 에이즈에 걸려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인간을 낳으면요,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죄 문제를 다 대신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결정은 죽어서 못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시주를 많이 하고 공덕을 쌓으면 나도 올라갈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조각가 로댕 아시죠? 로댕의 유명한 작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조각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에 나오는데요,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문 앞에서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옥 문 앞에서 인생의 모든 고민을 안고 지옥 문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소설이라서 그렇습니다. 넌센스입니다. 지옥 문 앞에서 고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외에는 더 이상 고민이 필요 없고요, 죽음 이외에는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생각은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에 세 번째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볼테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나요? 이 볼테르는요,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예수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없애는 일에, 기독교를 다른 종교로 바꾸는 일에 강연하러 다니고요, 기독교는 엉터리라 하고 막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마지막 말에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싫어했던 이 볼테르가 죽은 이후에 볼테르가 살았던 집은요, 프랑스어로 성경을 발행하는 출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볼테르는 지금 그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 가끔씩 서커스를 보면 공중에서 그네를 탑니다. 이렇게 그네를 타다가요, 여자 고개사가 탁 줄을 놓습니다. 그네를 놓습니다. 그리고 몸을 몇 바퀴 돌고요, 남자 고개사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 팔을 뺑뺑 돌다가 탁 잡고 반대편에 안전하게 도착할 경우를 보고 우리가 환호합니다. 그 남자 고개사가 자기 손을 정확하게 잡아줄 것이라는 연습을 했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그네를 놓아버리고 상대쪽 팔을 잡고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자 고객사가 그 그네 줄을 놓듯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줄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40대니까 50대니까 늦게 놓는다. 나는 80대니까 곧 놓는다. 언제 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이쪽 그네의 줄을 놓고 제3의 인생의 그네의 줄을 잡을 때 나를 잡아줄 그 사람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갑니다. 내 손을 잡아주세요.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올 때 생명줄을 놓게 되는 그날 우리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못 이루어도요, 예수님 손잡는 사람, 그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마지막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